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이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1번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두가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42번째입니다. 누군가 다투어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이야기 됩니다. 43번째입니다. 깨우침을 주는 글을 읽었다면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글 하나가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44번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곧 그들을 향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45번째입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5개씩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많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참 좋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성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에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입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좋은 왕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잘한 점도 있지만 좋은 왕이지만 반면에 잘못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 사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잘한 공도 있고 또 잘하지 못하는 과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과가 있다. 본문이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쪽 왕이 됐죠. 유다의 왕이 됐죠. 7년 6개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어짐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움직여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의 차이점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사울만 죽으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동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강미성 권사님이 늘 하는 말,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순종해야 된다. 다윗이 이것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뜻 앞에 열심히 움직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서는 수동적이고 이것을 참 잘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좋아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 또 반대로 참 잘한 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또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서 아들과 딸들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들을 소개하기를 14절부터 16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딸들.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을 때에 아내들을 더 두어서 총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33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아내들, 그 다음에 거기에 첩들을 더 두어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역대상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아내나 어떤 자녀의 수는 그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권력과 힘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는 다윗이 처첩들을 두어서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다. 또 다윗이 자신의 왕권 방어를 위해서 당시 아내나 처첩들을 많이 둔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뭐 필요한 것이지만은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또 성경의 정신으로 바라볼 때에 잘한 것은 아니다. 과다. 아쉬운 점이다. 다윗은 신명기 17장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들과 딸을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참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복수가 벌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처첩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을 많이 낳은 딸들을 많이 낳은 그런 결과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어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윗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다에서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처첩들을 두어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한 이 사실을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방탕했고 철저하게 비도덕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유다에서도 그렇고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을 때에 꼭 그리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처첩들을 더 많이 두어서 아들과 딸을 많이 낳은 점은 그래도 잘한 것은 아니다. 참 아쉬운 점이다. 다윗의 잘한 점이 아니라 아쉬운 면이다. 참 다윗의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동적이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할 일이 없다. 수동적이었습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누가 앞서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전쟁의 본질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두에 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다윗이 이 전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19절 보세요. 다윗이 자, 한번 거기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호와께 뭐하여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길까요? 자, 어떻게 해서요? 여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문제든 당연한 문제든 늘 기도하자. 여호와께 여쭈고 기도하자. 최소 몇 번 이상? 2명 이상. 2명이나 2번 이상 하도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2번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 이겼으니 뭐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기도하고 이겼어요. 그럼 두 번째 전쟁에도 이길 거니까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에도 어떻습니까? 또다시 여호와께 여쭙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 여쭈니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다윗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게 뭐냐? 다윗이 참 잘한 점이다.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의 특기,
다윗의 장점, 다윗의 장기. 저와 여러분의 장점도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는 그런 일들만 내 장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은 당연한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자연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일 앞에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여쭙고 2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여쭙고 이게 뭐라고? 저와 여러분의 특기,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점을 참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참 내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에 든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다윗이 첩첩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과 딸을 많이 낳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참 잘한 점이다. 이렇게 참 잘하니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도 참 잘하는 면이 부각이 되니까는 부족한 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운전대인 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 배의 키다. 그 작은 키가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을 움직이는 키가 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 사업도 이 사업을 움직여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키라는 것이 있어요. 키. 그러니까 운전대를 말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움직이는 무엇이 있는가?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그 키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키를 잡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열정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키를 직접 잡으시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접 그 키를 잡으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는다. 막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비켜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내 가정과 내 사업에 또 교회의 키를 잡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또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건 특별한 일이건 당연한 일이건 일반적인 일이건 오늘 다윗처럼 믿음은 뭐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쭙고 2번 이상 여쭙고 또 여쭙고 그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쭙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조금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손가락이 부러지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구름보다 먼저 가는 사람은 헛걸음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늘 하나님께 여쭙기를 잘했던 다윗. 그가 시편 32편 8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주목하며 나를 늘 훈계하여 주신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강단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주목하셔서 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쭙는 것은 늘 당연한 이게 하나님의 적극성, 하나님의 열정,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제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늘 기도하고 늘 여쭙고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특별한 일에만 어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범사에 특별한 일이건 또 특별하지 않는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내가 볼 때 중요하지 않는 일 하나님 볼 때는요 특별한 일이건 뭐 당연한 일이건 일반적인 일들이 없어요. 범사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면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내 길을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쭙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잘 되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